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8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결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번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극렬하게 진노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귀신에게 묻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냥 왕과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또 포도나무와 같이 그 역시도 친밀한 관계이나 더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부부로서의 관계, 연합관계로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남편 그리고 성도를 순결한 부인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결한 부인이 순결하지 못하게 다른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외간 남자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팔짱을 끼고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고 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남편이고 혹은 반대로 어떤 아내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쿨한 사람이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그러고 그것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진노는 더 커지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쿨할 수 있어요. 아유 니캉내캉 뭐 따로따로 사는 것이지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관계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상하고 아주 마음에 큰 진통이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남편이 순결한 아내에게 요구하는 그 순결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결성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1절부터 5절, 6절 이러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면서 어떤 번영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거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신에게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거보다 좀 못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렇게 자식을 우상, 즉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을 그 마을에서 봤는데 내버려도 내가 그 죄를 그냥 묵과하는 그들에게
까지도 묻겠다 이리 말씀하시죠. 제가 그 구리에서 뭐 한 꽤 오래 전이죠. 그 개척을 할 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심히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서 7일을 한 사람이 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간에 아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밀히 그 불륜의 장본인이 되어서 살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그러한 행각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짓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총각인데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꾸 이렇게 사귄단 말이죠. 사귀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 남편이 무능해서 자기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나 뭐 하여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데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에는 설득을 했죠.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와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여서 그거를 그러지 못하도록 했죠. 관계를 정리하라고.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이야기를 하여서 함께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7일을 했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교회가 끝까지 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책망을 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해?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지.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러한 음란한 행각을 행하는 신자가 있다면 교회에서 7일을 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순결성을 갖기 위하여서 부득이하게 그 사람을 치리할 때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치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가 제가 이 고양시로 목회를 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쯤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 제가 묻고 뭐 그러진 않은데 또 다른 교회 옮겨가지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또 다시 살아간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일을 치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분명히 중직자이거나 혹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버젓이 점집을 든다든가 뭐 구술한다든가 뭐 이러한 행각을 한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치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거 변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번에 치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걸쳐서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하겠죠. 그러나 치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면 교회의 그 공동체의 안위와 그리고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일까지도 결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7절, 8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거룩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8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를 알아야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기준을 알아야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부단히
성도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의무인 것이고 또 성도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게을리하는 성도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신자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자는 시간 문제예요. 그 우상에 빠지는 것 시간 문제이고 신앙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기가 좋을 때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서운한 것이 있고 자기에게 있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기에게 신앙이 조금 불편함과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하면 그냥 떠나버릴 사람인 것이죠. 언제든지.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지 기분 맞춰서 그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할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말이죠. 사람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봐야 그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한 몸과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좀 기뻤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박수님 성도님이 어제 우리 소풍 가가지고 그 성곽에 강화도 거기 성곽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막 징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말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 소리 듣고 확 돌아선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 소리가. 과거에는 그러한 소리가 싫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귀신들에게 그냥 그 징을 치면서 그 구슬하고 있는 바닷가 근처에서 구슬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반대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분의 신앙이 그래도 바로 박혀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 마음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